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현장입니다. 다 흩어진 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복음 가진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환란에는 하나님 큰 계획, 큰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걸 보는 게 영적 실력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지게 되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사실이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이런 눈이 없으면 어려움들, 그 환경, 그걸 못 넘어서지. 초대적인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그걸 넘어섰는데, 환란 속에는 반드시 뭐지? 환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굉장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보면 다윗이 그 형들에게 한 메시지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러듯이 환란 속에는 특별한 그 계획이 다 숨겨져 있죠. 그걸 보는 게 뭐냐? 그게 실력이에요.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인다. 그게 실력이잖아요. 남들은 수학 공식이 막 꼬아놔도 답을 아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풀리지죠. 왜냐니까 이유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똑같아요, 말이에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요, 26살 때 공산주의 사상 거기 들어가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 68년 전에 체포당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언도 안 받습니까? 자기는 그래 죽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러시아 재정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사형 선고를 딱 내려요. 이래가지고 포박을 당한 채로 끌려가서 보니까 기둥 3개가 탁 놓여있더래요. 그 중앙 기둥에 도스토옙스키가 딱 매달리는 거예요. 앞에는 총을 장정한 친구들 탁 대기 돼 있고, 그때 많은 이 짧은 스크린이지만 싹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도 영하 50도 아래에서 고통당하다가 끌려갔는데, 총살 당하기 딱 5분 전에 세상의 어떤 그 보물보다도 그 시간이 귀중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생에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게 5분이에요. 그래서 유언하는데 한 2분을 쓰고, 생일을 또 정리하는데 한 2분을 쓰고, 마지막 1분은 대자연을 좀 둘러보는 가운데 서기로 딱 한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두 사람한테 이제 동지들한테 인사를 하고 사요나라를 하고 이런데 2분이 딱 지나가 버렸대요. 3분 딱 남았잖아요. 3분. 작별 인사하는데 2분 걸렸는데 3분 남은 시간에 28년간의 그 세월이요,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앞에 선 병사의 실탄 장전하는 소리가요, 털커덕 걸리더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불과 1분 사이 남았는데. 그때 짧게 굵게 죽음의 공포가 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게 됐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짧은 시간이에요. 한 분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 짧고 간단한 간절한 그 기도 앞에 갑자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의 칭년을 가진 말을 탄 사람이 흰 깃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음 직전에 살아났대. 이래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대한 그 짜릿함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남긴 것이 카라마조파 형제가의 그 작품이에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읽지는 않았겠지만 죄와 벌, 이런 작품이요, 그때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28세 이후에요 작품이 남겨진 거예요. 고통 나에게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의 크고 작은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니. 초대교회가 큰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을 겪는데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거기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걸
언약 차원에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도태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환란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이유가 있는데 특히 하도 핍박하니까요. 그 핍박 속에서 숨어서 모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짜 말고 진짜 제자만요 탁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되지요?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지 않았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 아니냐. 이 메시지에 대한 유일성의 메시지 선포된 게 언제죠? 그야말로 700년 만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 이후에요. 700년 만에 선포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메시지. 환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잡다한 그 말들이 많고요. 온갖 이 무성한 말들이 많지만 그리 옳고 좋은 말 하다가도 사람들이 언제죠? 사업에, 거래에, 돈에, 이익에, 자기 계산에 딱 걸려들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요.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정말 주의 관심 소원에 가슴 있는 자는 아닌지요. 다 드러나요. 초대교회 그랬다니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그때 유능한 선장을 알게 되고 전쟁이 터져봐야지 그때 누가 정말 영웅인지 알듯이 교회도 다 마찬가지. 환란이 나는데 이때 뭐죠? 진짜 제자가요. 이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기회 속에 있는 자들. 특히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듯이 분명히 뭐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역사이라 사마리아. 그야말로 천년응답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전쟁의 악순환 고통당했던 그들이 그야말로 천년의 문제가 풀려지는. 아예 이제 어느 정도죠? 본격적으로 복음운동하니까 생명을 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는 일에 체포팀들이요 구성되어져 버려요. 그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 6절이죠. 이때 누가 놓은 겁니까? 15절에 이방 선교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야말로 환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숨겨진 큰 축복들이죠. 사도행전 7장 1절 6절을 보게 되시면 멸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순교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문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환란 보는 이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중요한 그 응답을요, 숨겨진 응답 5가지를 보게 되죠.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순교자 스데반에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 버리죠.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라니까요. 만도기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이들이 숨겨진 응답 5가지 뭘 누리게 되고 뭘 발견하게 되느냐. 전도의 문이 그때서 비로소 뭐죠? 전도 문이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어떤 그 생각, 자기 집착을 내버려버려야 돼요. 옆에 복음들 사는 버젓이 있는데 그 사람에는 지금 복음 안 전하고 있는데 늘 인도 가야 되는데 늘 내가 남미 가야 되는데 늘 내가 중국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유대인에게만 아니요 헬라인에게도. 두 번째 뭐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죠. 선교의 역사들. 그리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도 이 안디옥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령을 보내. 전령을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고 오느라. 저기 왜 득제를 부흥할까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그때 바나바가 전령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권위원장이죠.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애사로운 교회라 주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 교회에 이런 은혜의 문을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큰 환란처럼 보이는데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환란을 통해서 큰 무리 뭐죠? 제자의 문들이요 열리기 시작하는. 비로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을 만한 것.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28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걸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요. 안디옥에는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무슨 문이죠? 경제의 문이요 열리기 시작. 이게 안디옥의 순교진 응답 5가지죠. 환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이 염려체질에 문제 생겨버리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교육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마라톤 경기가요 42.195km인데 직접 뛰은 사람들 그 글을 보면 제일 힘든 코스가 30km, 35km 사이. 제일 힘든다니요. 인간 체내에 글리코겐이라는 이게요 싹 다 빠져나가 버린대. 그게 빠져나가는 게 뭐냐? 피로감이 갑자기 확 들어온대요. 그게 30에서 35km예요. 그게 이제 한계라네요. 벽에 딱 붙으신대. 이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못 뛰겠다. 죽겠구나. 이래 뛰다가는 내 심장이 묻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온대요. 두림에 딱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스톱해버린대요. 그런데 그 글리코겐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굉장히 마음에 막 벽이 들어오고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한편에서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벽이다. 이걸 넘어서면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승리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만 했는데도요 그걸 넘어서게 된다니까요. 이런 환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알기만 해도 어떻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안 되겠냐. 환난에 대한 당위성을요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일에 왜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숨은 큰 계획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왜 이유가 없겠으며 이 이유를 알고 넘어섰을 때 또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5가지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의 주역들이라니까요. 주역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면 환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하나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도전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막연하게 이 환란을 넘어가게 그런 기도 말고 물만 활짝 불어대요. 엄마야 또 그러지 말고 또 기도 한참은 눈 보던 놀래버리 이러지 말고 실제로 이유를 발견하고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재창조 역사를 마음다 체험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거라니까 신앙은. 복잡한 머리 굴리지 말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인 줄 우리가 아미니라 말씀했던 그 바울 복음 몰랐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방해했나요? 핍박했나요? 환난 주는 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사울을 꺾어버려요. 뭔 얘기지요? 반드시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인내를 배워야 돼요. 저게 뭐 시운차는 저게 돈 되겠나 인간 되겠나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그 작업에는 사람이 그리 잔소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시간표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박미영 권사 큰아들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작은 아들이 문제 큰아들입니다 하듯이 큰아들도 하나님 시간표 온다니. 하나님 시간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마찬가지죠. 다소에서 누구죠? 사울을 데려와요.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 파트너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아무도 그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일꾼 보는 눈들. 오히려 이 사울을요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죠. 남들은 의심하고 심지어 경계하고 저 사울이 누군지 아냐 입방아 찍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셉이라는 바나바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편 내놨던 그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요 전도에 대한 트레이닝을요 코스를요 다 이수하는 누가? 바나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청가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을 때 아나니아도 초대교회 시선과 말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사울이라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더이다 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일축하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때 9장 17절 보면 사울이 앞에 선 아나니아가 9장 17절 보면 뭐라 하죠? 형제 사울아. 그거라니까요. 브라들. 참 놀랍죠? 아나니아를 가만보면요. 야, 어찌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평상시.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분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런 분에게 바울을 붙이는구나. 나는 이 본문 보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이거 금방 여러분 수용하기 인정 힘든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암만 복음 전해도 여러분 수용력,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요. 머리에서 가슴 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래 걸릴 것 없어. 형제 사고라. 왜냐? 예수님이 이끌어 서시겠다는데. 그게 눈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러니 자기 제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저자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인물 바나바. 이래서요 공식적으로 처음 뭐죠? 선교사를 5명 파송하는 게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바울 같은 분이요 선교사로 파송돼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주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것으로 딱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일어나는 해석도 재창조의 해석을 할 수 있고 참된 이유를 알고 숨긴 응답을 찾아내는 영적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힘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1장 1, 2절에 뭐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요, 언약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다. 단순한 힘이 아니죠. 정말 내 입에서 예수 얘기 복음이 나오냐? 능력, 힘이 그 이름에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고 힘없다 이게 아니라 원색 복음이 얼만큼 누리고 증거되느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얼만큼 현장 이웃에게 전달되느냐,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게 없다니까. 다른 거는 다 기운을 다 잃어가 버려요. 복음 전파는요 막 신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사도행 1장 3절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죠. 하나님께서 감난해 주시던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라바에 모였죠. 그게 사도행 1장 8절, 1장 14절이에요. 마가의 집에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120문도가. 이때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행하시는 그 응답들을요,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런 병든 사람들, 반드시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 능력. 이럴 때 눈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현장이 실행되고 다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축복. 경제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벌써 경제가 안 돌아갈 시스템을 안고 살아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바둑 줄 때는 와, 안을 후라락 잘 무너뜨리면서 다른 건 안 무너뜨려져 버려요. 그럴 때는 빨리 밑바닥보다 알아서 길하는 그거라니까요. 없으면서 이러면 제일 밑바닥보다. 하나님 주시던 믿음을 가지고 마음 되느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땅이야, 요것이 땅이야. 가지고. 쉽지 않죠, 이런 바닥을 긴다고 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오래된 건데 불구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비장한 최고의 무기, 기도의 병기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남에 복을 주시든지, 증거를 받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든지, 여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지. 돈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맥이 없다. 하나님의 인맥이면 최고 인맥인데 뭐가 여러분 인맥이 없다 그런 소리예요. 기도에 대한 영권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을 보내 세상을. 지금 세상은 온통 뭐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구시 기도 시간에 뭔데게요? 안전병이 영적 암전병이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다 뭐죠? 세상은 영적 문제로 지금 그야말로 칠흑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사도행 3장 6절 언약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에 가득 차 있어요. 암만 실력이 있고 암만 무장해도. 그래서 환란을 보는 축복의 눈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복음 가진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들, 일꾼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죠? 복음에 대한 당연성이에요. 당연히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안 듣는다.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복음을 거부한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필연성이에요. 힘이 있다고 복음 막는다. 막아지느냐 막혀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3장 8절 말씀은 딴 것까지 뭐 하게 된다.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잖아요. 없는 거 아니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40년의 저주 그 사람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엇봅니다. 암만 소리 하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영적인 철퇴가 가는 순간에 피의 근서로 그 개인이 살아나고 양의 피이신 예수 피로 가문이 살아나고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그런 가정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고 그 은혜 가진 자 기도하니까 영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은혜 비밀을 선포하는데 기적 같은 전도 성경 문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서임받을 자신에 대한 가치, 이 일에 서임받을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영적 성교 기업들,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계획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여름철이지만 기도하고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주던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것도 골방에서 자꾸 여름 뭐 탄다잖아요.
그 타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 타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변명, 핑계, 무능의 소치로 살아간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실력 있는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응답받던 중자들처럼 이런 멤버들처럼 이 복음사에 귀하게 서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던 그런 이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을 만큼 보정수표, 복음운동, 성경운동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담보를 가지고 결제할 만큼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